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는 부분은 5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호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헌금의 정신과 자세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와 성도들과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선선해졌는데 우리 기도에 다시 한번 마음과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항상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꼭 전도 행사할 때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은 헌금의 정신과 자세, 지난주일에 재물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헌금관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하시고 또 죄 용서 선언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요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응답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헌금하라는 것은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절기 예배를 가르치면서 출애굽기 2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마지막에 보면 빈손으로 내 앞에 오지 말지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씀이지요. 시편 96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만왕의 왕께 나아가니까 그의 합당한 예물을 들고 나아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왕 되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려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날마다 예배하는 우리는 예배자로서 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헌금을 말씀하는지, 어떤 자세로 우리가 헌금해야 하는지를 바로 알아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을 읽었는데 8장과 9장은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구제 헌금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하여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소아시아 교회 몇몇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 모범을 예시로 제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헌금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장과 9장의 내용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8장에 보면 환난도 있었고 많은 시련도 있었는데 또 특별히 그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거든요. 이것을 모범으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도 여기에 참여하시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헌금에 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헌금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8장으로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이 마게도냐 교회가 8장 2절에 보면 어려움 속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로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합니다. 3절에 또 4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힘에 지나도록 하였고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하였고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하기를 구제 헌금에 참여하기를 그들은 간절히 원하여서 이 일에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헌금할 수 있었느냐. 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5절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헌금하였는데 바울이 이 헌금을 자신을 죽게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물질만이 아니라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 자세로 헌금하는 것이죠.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9절 보십시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 얘기를 바울이 갑자기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은 만 왕의 왕이시고 온 천지의 주제이신 부요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가난한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난하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미력한 우리를 살리셔서 부요케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부요한 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셨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으로 헌금한다는 사실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에 참여하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헌금의 정신이 뭐냐? 믿음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헌금을 해야 할 것인가.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헌금에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디도와 두 형제를 고린도 교회로 먼저 보냅니다. 왜 보냈는가 하니까 이들이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미리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따라합시다. 준비하여 드린다.
준비하여 드린다. 그래야지 참 연보답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헌금하잖아요. 헌금 주머니가 여기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면요. 헌금 주머니 앞에 구겨진 돈 뭐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저는 볼 때마다 마음이 좀 그래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떻게 헌금하셨을까?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헌금 시가 되니까 뒤적뒤적 주머니 뒤적이다 구겨진 것 더러운 것 그냥 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좀 아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우러 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하면 마음이 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겠지만 옛날의 성도들은 헌금을 드릴 때 토요일날 다리미로 쫙 다녔습니다. 뭐 액수야 같겠지만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밥솥에 밥이 다 됐을 때 어머니가 주고 걸려서 십자가를 쫙 긋고 밥을 이렇게 떠서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헌금을 드릴 때 은행에 가서 가능하면 세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그건 미신적인 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로 사랑으로 그렇게 드린 것이지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헌금하잖아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토요일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헌금을 봉투에 넣어서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헌금의 자세는 7절 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헌금의 자세는 어떠한가?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드린다. 기쁨으로 드린다. 왜?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받으신대요. 그래야지 참 연보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리시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으로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마다 헌금이 기쁘십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다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 헌금하는 복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기쁜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참 대단한 분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보는 성도라면 충분히 그렇습니다. 왜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분께 드리는 예물은 기쁨이지요. 감사죠. 영광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믿음대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대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무슨 뜻입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과 최고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가 한 자리에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니? 물으니까 5만원짜리는 제법 액수가 그러니까 막 자긍심을 가지고 폼나게 나는 중요한 데 쓰이지. 여행 갈 때도 쓰이고 또 고급 식당에 갈 때도 쓰이고 아이들 용돈 줄 때도 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약간 기가 죽었던 만원짜리가 아이고 저는 5만원짜리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나도 요긴하게 써요 하면서 짜장면 배고플 때 짜장면 삶을 때도 쓰이지 인형 뽑기 할 때도 쓰이지 불우이웃 할 때도 내가 써요. 그러니까 이 1,000원짜리가 기가 푹 죽어 있는 거예요. 5만원짜리 만원짜리가 볼 때 1,000원짜리 좀 약해 보이잖아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어디 쓰일까 있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1,000원짜리가 나도 잘 쓰인다고 우리는 교회로 가서 헌금함에 쏙 들어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세태를 그냥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헌금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수두룩합니다. 정말 없는 분들을 제가 말씀함이 아닙니다. 오늘 7절에 뭐라고 하였습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이 뜻은 각각 그 형편대로 정한 대로 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용돈 받아서 사랑하는 학생들 형편 주머니 다 아시죠. 또 생계 소득이 없으신 노인들이나 어르신들 다 아시죠. 그 형편들 아시죠. 빈약한 자들의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1,000원, 2,000원 헌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노는 데는 아낌없이 쓰면서 헌금은 생각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헌금 시간 돼서 주머니 뒤적지다가 덥석 1,000원 넣는 것이라면 탄식할 일 아닙니까? 탄식할 일이라고요. 여러분 요즘 버스 요금도 1,000원으로 안 되잖아요. 누구에게 팁 줄 때도 1,000원 주면 욕 들어먹습니다. 국밥 한 그릇도 요즘 10,0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헌금한다는 것은 생각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보면 10년 전에도 1,000원, 지금도 1,000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나를 위하여서 여행하고 외식하고 나를 위하여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하여서는 고민스럽고 인색하다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저와 아내는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부모님 잘 섬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옷도 사드리고 필요하면 화장품도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또 얘야 이거 필요하다 하면 그거 채워드리고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희들의 섬김이 부족함이 너무너무 많아 죄송했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기뻐하시는 부모님 모습 보며 저희도 기뻤습니다.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이니까.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찾아오면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외식도 하잖아요. 그러면 10만 원, 20만 원 훌쩍 듭니다. 그래도 아깝지 않아요. 왜? 기쁘죠. 아까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헌금이 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헌금하실 때 헌금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헌금의 자세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린다. 믿음으로 드린다. 예, 첫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헌금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헌금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드린다고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잘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농사하시는 분 알죠? 심을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잖아요.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것이고 심을 씨는 아무리 어려워도 먹으면 안 됩니다. 남겨뒀다 심을 때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또 추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고 먹을 양식도 먹고 심을 씨도 먹어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가난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금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농사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먹을 양식도 주시고 심을 씨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1조와 헌물입니다. 수입 중에 19번 너가 먹어라. 하나는 나에게 심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너가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도 그렇지만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심을 것은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절 하반부에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절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 농사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지었는데 뭐 의의 열매가 나오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부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헌금이 기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아, 너는 아니다.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이고 잘됐네. 성전 지으면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 것인데 아이고 잘됐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지을 수 없었지만 아들을 위하여서 성전 지을 준비를 다윗이 다 하였어요. 수많은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하였지요. 그 준비한 것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릴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내가 가진 왕의 권세도 재물도 재능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이 마음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의 별명이 붙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였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귀환하였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라서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크게 해보세요. 예물을 어떻게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기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발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부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기쁘게 그것을 받으셨어요. 제자 중 어떤 자는 예수님, 이 귀한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랑으로 그 여인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헌금의 의미입니다. 헌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이 부담스럽다면 이것이 정상입니까? 이것이 정상이나요? 여러분, 헌금이 어려운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헌금이 어려운 이유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분은 11조를 해야 하나 안 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저런 이유로 논쟁을 걸어오는데 사실은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가 크든 적든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감사로 드리는 것이죠. 사랑으로 드리는 것이죠. 이 헌금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블루즈 연주가인 송솔나무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드라마 이산의 주제음악도 작곡하고 여러 음악을 작곡하여 그 음악이 우리 귀에 익숙한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유럽을 여행하다가 기찻간에서 어느 날 아끼던 블루스를 도둑 맞아 버렸어요.
그때 뭐 상태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왜 지켜주시지 않았지? 내가 가장 귀한 블루스를 잊어버리는데 왜 지켜주시지 않았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뭐 문제들 얽혀 있겠죠. 하여간 실망해서 그날로부터 7년 동안 이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7년 후 다시 교회로 돌아온 날인데 그날 예배에 참여하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설교 끝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뭐 성령의 감동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이 송솔나무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더래요. 얘야, 7년 전에 그때 네가 도둑 맞은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블루스 도둑 맞았죠.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불쑥 그분의 입술에서 첫사랑이네요.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제가 잊어버렸네요. 도둑 맞았네요. 하는 말이 자기 입에서 튀어나오더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날 내가 블루스를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도둑질 당했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긴 줄도 모르고 내가 그냥 그 블루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구나. 눈물이 쏟아지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헌금 드리는 기쁨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믿음을 도둑 맞은 것입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를 대든 여러분 깊이 살펴보면 변명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예수 믿도록 하고 속으로는 자기 종 만들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헌금하고 기쁨으로 헌금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세 번째, 헌금의 결과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걸로 감사하게 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세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13절에도 그 설명하죠.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니까 구제헌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의 부족함이 보충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 그들이,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대요. 헌금하였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마지막에 보면 이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들의 어려운 형편을 보충하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구제헌금에 참여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였던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간절히 사모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교재를 사주고 간식을 사주고 성도들이 있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육의 사명을 감당하여 전도와 선교에도 성도들의 헌신을 통한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5대양 6대제에 흩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헌신과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인간 헌금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연약한 이웃들,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는데도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헌금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이는 것이니까 이것에 참여하는 것도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헌금의 결과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에게 복이 된다. 나에게 복이 된다. 꼭 기억하십시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읽으라는데 왜 안 읽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예. 이 농부가 농사할 때에 파종하는 것 말하는데요. 헌금을 설명해서 이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헌금은 축복의 파종이다. 헌금은 축복의 씨를 심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씨앗을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게 일반 농사의 원리 아닙니까? 물론 오늘 6절에서 많이 적게 여기는 양적인 의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헌금을 할 때 그분이 많이 드렸는지 적게 드렸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는데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켜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켜보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한 가난한 가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2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설명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렙돈은 이 여인이 가장 적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마가복음 12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2렙돈 넣었던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더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44절 그들은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가난한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8장 5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셨고 이러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하시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7절에서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기쁨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기쁨으로 드린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면 우리 육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영적인 풍성함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대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꼭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 삶에 필요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역자 회의하는데 어느 교역자가 목사님 왜 헌금 설교를 안 하세요? 몇 년 봐도 헌금 설교를 안 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재물관에 관하여 설교했고 오늘 헌금관에 관하여서 설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함으로 목사의 뭐 사례가 올라가고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인데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헌금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헌금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헌금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